당이 올라가는가 본데. 할렐루야. 2025년 4월 2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C1 1277번 만왕의 왕 예수님께. 만왕의 왕 예수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왕의 왕 예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만왕의 왕 예수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왕의 왕 예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만왕의 왕 예수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왕의 왕 예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만왕의 왕 예수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왕의 왕 예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아멘. 1752번 말로 다 청량 못해요. 말로 다 청량 못해요. 한없는 저희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참사랑 나의 대사하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 세상 병벌 무거워서 쓰러지신 예수님 방울방울 흘린 피로 나 구원받았다. 태양도 빛을 잃고 불렀던 위대한 그 사랑은 말로 다 충냥 못해요. 한없는 주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해요. 끝없는 주의 사랑 버림받아 마땅한 몸 구원하신 참사랑 나의 병 고쳐주시며 주여 감사합니다. 책임맞을 예수님 받은 상처 너무 아파 쓰러지신 예수님
저리고 울었던 위대한 그 사랑은 말로 다 전혀 못해요. 한없는 주의 사랑 말로 다 정량 못해요. 주여 한없는 주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참사랑 나의 제사시려 십자가 희생 중 세상 영광 무거워서 쓰러지신 예수님 주여 방울방울 흘린 피로 나 구원받았도다. 할렐루야. 태양도 빛을 잃고 위대한 그 사랑은 주여 말로 다 중량 못해요. 한없는 주의 사랑 아멘 할렐루야. 말로 다 표현 못해요. 아멘 주여 끝없는 주의 사랑 버림받아 마땅한 몸 구원하신 참사랑 주여 나의 병 고쳐주시고 채찍 맞으신 예수님 맞은 상처 너무 아파 쓰러지신 예수님 방울방울 흘린 피로 나 구원받았도다. 태양도 빛을 잃고 울었던 위대한 그 사랑은 말로 다 중량 못해요. 한없는 주의 사랑 방울방울 흘린 피로 나 구원받았도다. 태양도 빛을 잃고 울었던 위대한 그 사랑은 말로 다 중량 못해요. 한없는 예수의 사랑 방울방울 흘린 피로 나 구원받았도다. 태양도 빛을 입고 울었던 위대한 그 사랑은 말로 다 중량 못해요. 한없는 예수의 사랑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죠.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사는 게 작심 3일이라도 좀 그걸 생각해봐. 우리는 1시간도 생각 안 해요. 1시간도.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이걸 그냥 전라도 말로 없게 내가
지멋대로 사는 거지. 지멋대로. 주님의 그 사랑 기억하는 자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하나 더 부릅니다. 셀라임 찬양 반주기 성령의 열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손 충성과 온유 절제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정성과 온유 절제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3절 4절 24절 말씀. 이런 것을 자꾸 여러분 마음에 묵상을 해서 세워놔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란다, 희락이란다, 화평이란다, 오래 참으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란다, 온유와 절제란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만들어가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천국은 죽어서 가봐야 알지고 지옥 간지 천국 간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잖아. 여러분 그런 자가 아닌가 여러분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66장 566장 제가 여기 잘못 써놨네요.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할 수 있어요. 아멘. 온전한 만물이 그림체 같은 이름 그 구원들이 모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같이 비오다 개이며 하늘에 뻗은 무지개 잡아준다고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아멘. 그 주일학교 찬양을 여러분 주일학교 그 찬송가 복음성가 많이 불러보셔. 그래서 그걸 부르면서 뭐가 되면 좋겠어? 주일학교 찬송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면 좋겠어? 어린아이로 만들어. 이게 교회 가서 교회 나가면 제일 나는 낮은 자요 그렇게 하고 살아. 아주 그냥 장로 목사 내가 그냥 장로 권사 되면 그냥 모가지 뜩 들고 이러지 말고 장로가 되면 제일 밑바닥에서 낮아져 밑바닥까지.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장로 권사가 되면. 알았어요? 요한계시록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7절 요한계시록 15장 7절 자, 낭독할 때 잘 듣고 말씀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그 셀라임 찬양 반주기는 이게 읽는 속도가 한 배밖에 없어. 0.5 뒤로도 좀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또 이걸 읽고. 미가엘 찬양 반주기는 틀면은 앞절 막 끝트리기가 이게 서로 이게 딱 제대로 안 끊어져 가지고 말씀이지만 이렇게 보면 잡소리가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너무 그 성경 갖다 넣으면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질 않아 갖고 그 교회 지금 미가엘 반주기들 어쩐가 모르겠어요. 그 뭐 이게 그런데 뭐 그거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있는 곡이나 이런 게 잘못됐을 때 그 고치라고 하니까 이 사도행전 사도신경도 이거 교동문에 잘못된데 이런 걸 고치라고 하니까 그 이제 앞으로 못 고칩니다. 여론이 웃긴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만들어서 팔아 처먹었냐 내가 그랬어. 너희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냐 그랬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물건을 만들어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뭐 전자제품이야 부서지고 그러지만 이런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어 프로그램에서 그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도 다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서 다 수정해서 올려주는데 이게 이 셀라임 찬양 반주기는 그 기독교 아니잖아요. 그 신앙이 아니고 그 지금 저 행사장 같은 데 가면 여러분 그 이렇게 음악 검사
그 엘프 반죽이 회사에서 만든 건데 문제 있으면 금방 그 올리면 바로 수정해가지고 그 수정 업데이트를 해줘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게 선택한다면 미가엘을 그건 없애버려요. 제가 어느 사람들한테도 미가엘 사지 마라. 차라리 셀라인 그 찬양 반죽이 그 같은 USB라도 더 잘 돼 있어요. 다만 제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이 자막이 좀 작으니까 조금 크게 해주고 이렇게 해달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서울에 한번 올라가서 직접 가서 이 노트북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하면서 이러니까 이걸 이렇게 좀 해주라 그 설명을 해야거든. 이렇게 말로 하니까 잘 안 돼요. 날이 많이 덥습니다 지금. 자,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7절 자기 성경을 보고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예.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술이라고 제가 제목을 해놨는데 카이 헤이스 에크 호 테사레스 존 디도미 호 헵타 안겔로스 헵타 히알레 크루세오스 게모 호 디모스 호 데오스 호 자오 에이스. 이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에이스를 어떤 목사님들은 에로라고도 할 거예요. 같은 단어에 그냥 그렇게 에로라고도 발음을 하고 에이스라고도 하니까 하지만 에이스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요 단어에서도 요걸 그냥 요렇게 읽어도 그 에이스라고 읽어요. 그러면 요걸 보고 가자고. 예, 똑같이 그 어원이나 예? 똑같아. 에이스라고. 여기 요 에이스 딱 이렇게 놨잖아. 그러니까 에이스라는 말이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호 아이온 호 아이온.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조금 있다가 제가 묻겠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성경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데가 있는 거 한번 찾아봐요. 마지막 땅에 남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금대접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재앙을 가득히 담아서 일곱 천사들에게 준다고 하는데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까지 없었던 엄청난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은 없다겠어요. 이게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줬다고 하잖아요. 그 그날을 감해준 걸 지금 요 내용을 보면 제가 그랬죠. 이 대접재앙은 언제쯤 쏟아질 거라고 앞에서 쭉 얘기를 했는데 해도 3년 한 4개월 요때 될 때 쏟아질 거예요. 3년 4개월. 예? 근데 이게
어쩌면 3년 5개월도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재앙이 8재앙이 대접장 쏘는데 한 달에 한 번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리자마자 또 하나 또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어쩌면 7재앙이 그냥 한 보름 안에 쏟아질 거예요. 보름 안에. 이게 3년 4개월에서 5개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택한 자들에게 지금 그러니까 이 재앙이 쏟아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의 그때에 택한 자들을 해서 감해줬다는 게 이 나를 감해줬다는 게 이미 그들은 다 걷어 들어갔죠. 택한 자들은 다 걷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8대접의 재앙과 그 재앙 안에는 우주 전쟁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냥 예수님께 이렇게 핵을 막 ICBM, ICRM을 쏴 올렸다가 돌아가는 게 땅으로 터져갖고 동방에서 적그리스도를 예루살렘으로 실어갔던 군대도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3분의 1이. 예? 이 재앙으로 인해 이 우주전쟁으로 해서. 이걸 우주전쟁이라 예수님과 그 적그리스도 이 짐승들이 땅에 완악한 자들이 전쟁을 했지만 땅에서는 우주전쟁이지 외계에 논다고. 이 말은 잘 이제 생각하고 지금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상한 것을 여러분이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 중요한 거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거하신 보좌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보좌에서 내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재앙 대접을 천사에게 주었는데 혹 이상한 것을 여러분이 발견했는가 한번. 내가 붙어도 다니지만 떨어지기도 하는가 봐요. 그래, 지금 그러잖아. 내 생물은 성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넷이 이렇게 함께 움직여요. 그게 이 그룹으로 하나야, 하나. 이제 이런 그룹이 보좌를 둘른 그룹도 있지만 보좌에 또 딱 이렇게 있어요. 꼭 넷이 다녀야 돼. 여러분 발을 다 묶어봐요. 4명을. 하나가 딴 데로 가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그 중에 하나가, 응? 그 천사에게, 7 천사에게 그 대접을 주거든요.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내 생물이 그렇게 했지만, 날개도 있지만, 손이 있잖아, 손. 손이 몇 개일까? 8개씩. 자, 그러니까 내 생물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 넷이 함께 움직이는데 이거는 성전에 있는 그 그룹이라고 하면 하나님 보좌에 있는 지금 그룹 천사들의 내 생물 이게 그래갖고 야야야 이거 대접 갖다 줘야 되니까 응? 날개 끊어 내가 갔다 올게. 그러면 이 내 생물이 만약에 끊어졌다고 치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생물 하나라고 쳐. 아이고 자기가 또 생물이래 그러지 말고 자꾸 말을 하면 꼭 비꼬는 식으로 하지 말고. 자, 대접을 7 천사한테 줘야 돼. 어? 손에다가 7개를 2개에다가 대접을 7개를 에? 뭔 말인지 몰라? 저 식당에 가면요 요리다가 쟁반 막 50개씩 음식을 요리 들고 가서 쫙
하나씩 밑에서 착착 빼면서 이렇게 줍니다. 곧다이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두 손에다가 대접을 7개를 가서 천사들한테 하나씩 줬어? 결국은 이 말씀은 내 생물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 넷이서 함께 움직이는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하는 말은 서로가 개체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는 한 명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가운데서 생물들은 또 각자 손들이 있으므로 그들 중에 한 생물이 손에 들고서 천사에 주었다는 표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성전의 창고라고 제가 비유하듯이 말을 했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자연에서 일어나는 바람과 비와 우박, 눈과 우박과 천둥과 번개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사도 요한은 내 생물이 천사들에게 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하나님 보좌를 쫙 이러고 있는데 성전 하나님 보좌 앉았으니까 그 성전에 나가는데 천사가 뒤에서 날개는 쫙 펴고 손으로 하나 받아서 천사한테 하나 주고 또 받아서 하나 주고 이쪽 받아서 하나 주고 이쪽 받아서 하나 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그 권한을 내 생물이 이렇게 말을 하듯이 해서 천사에게 그 대접의 권한을 재앙의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진노의 재앙을 쏟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는 거죠. 응? 그 천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셋째 하늘 아까 장막 성전이 5절에 나와가지고 내려와서 저 지구 위에서 재앙을 부었어요? 막 하늘에 공중에 이렇게 서 있기도 한 천사들이 거기서 부었냐고. 응? 그러니까 이 재앙만이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로 되는 것도 다 아버지께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상이나 이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성전 안에가 그 성전에 그 안에는 모든 재앙들의 그 창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비의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를 비를 10mm 내려주냐 100mm 내려주냐 1000mm를 내리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냐 재앙으로 내려주느냐 바람을 살살 불어서 시원케 해주는 게 아니라 저 허리케인 같이 막 확 해가지고 모든 걸 휩쓰는 재앙이 그게 재앙이야. 우리가 태풍이 크게 오는 것도 왜 그런 태풍이 크게 오고 이상기온이라고 하잖아요. 응? 그런데 이상기온이라는 것보다도 인간이 땅을 너무 이게 더럽혀서 그러죠. 이 농사를 지어보니까 저희가 이게 농약 같은 걸 안 치니까 농사가 잘 안 돼요. 이게 농약 치는 사람들이 보면 농약을 치니까 잘 돼. 그래가지고 또 이제 벌써 지금 농사 준비하려고 퇴비를 불고 땅을 뒤집어서 퇴비를 해요. 그게 없으면은 결국 그게 농사가 안 되는 거야. 인간이 기껏 하는 게 그거예요. 왜? 농약 치고 막 해놨으니까 땅이 완전히 쉽게 말해서 알칼리성이 됐나 산성이 됐나 산성이 됐나 그러니까
결국은 그 퇴비를 갖다 하고 막 땅을 이렇게 갖고 영양분 주고 이러면서 땅을 개량을 시켜서 어찌든 농사를 그렇게 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니까 인간이 그렇게 땅을 다 더럽히고 하니까 태풍 오고 막 그 비루해서 그냥 농약병도 쓰고 다 버린다네요. 모아서 버린 자가 몇 없어요. 여러분 길거리 농사 짓고 밭 같은 데 가보세요. 막 비료푸대든 뭐 농약병이든 이런 거 그냥 버린 자들이 많아요. 이 지역에 오니까 앞에가 그 산에서 내려온 계곡 고란인데 그걸 보면요 농약병이고 수두룩했어요. 쓰레기 잡동사니 다. 그게 이제 큰 비가 오든지 하면 다 쉽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 이 동네가 뭐 한 20가구가 살았을 때 얼마나 더럽혀졌겠어요. 제가 와서 뭐 6가구가 살았는데 보니까 막 그래도 막 갖다 던져가고 그래서 던지지 말라고 막 에? 이제 그거 던지는 사람들은 없네. 이제 던지는 사람들 없어. 이제 깨끗해. 이제 다 나는 가야지 하면서 다 갔어. 내가 갈 테면 잘 가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다 성전에서 아버지 보좌에서 나오는 거야. 아버지께로. 재앙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이렇게 다 가져가도록 허락하시면 되는데 생물들을 통해서 주듯이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그 일거리 쉽게 말해 천사들의 일거리를 허락하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좌에서 나온다. 이런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둘째 하늘 새 하늘 새 땅에 가셔도 보면 또 계시록 22장 1,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게 이 보좌에서 이 생명수 둘째 하늘 새 하늘 새 땅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수 땅에 생명나무가 쫙 강가에 좌우로 쫙 있잖아요. 거기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데 이 셋째 하늘에서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셋째 하늘을 가보지 않은 자들은 몰라. 이 물이 에덴 동산을 지나서 4대강을 흘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내려오려면 물통 파이프를 연결이 돼 있어야 하잖아. 없어도 그냥 물이 사람 눈에 안 보여도 그 물이 이 생명수 근원이 나오듯이 나와. 그게 하나님 능력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 생명수 강물을 이 새하늘 새 땅의 생명수 강물이 아니라 그 하늘에 있는 아버지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물을 타고 와서 나중에 감난산 갈라지고 나면 그 골짜기다 딱 해갖고 보좌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야. 응? 에스겔서 47장 1, 2절에는 이제 그 보니까 여기서 알고 가야 될 게 아직 계시록 21장 1, 2절에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니까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걸로 이게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말씀이랑 같이 계세요. 그 보좌에 그 보좌는 하나뿐이에요. 올라가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제 보좌에서부터 모든 은혜는 나오는 거예요. 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그 열매가 그 맺는데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대요. 또 에스겔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재로 쓴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육으로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치료자가 있고 이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육의 사람들이니까 이 치료를 이제 그때 22장에 가서 정확히 원어로 해서 정확히 알려줄 테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하기로. 에스겔서 47장 1, 2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이게 신비한 거죠. 지금 물이 보좌에서부터 나오면 다 그러죠. 지금 뭐 이래가지고 동쪽으로 흘러가지고 남쪽으로 흘러고 또 북문으로 나가니까 동문 쪽으로 해가지고 막 흘러나오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도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우리는 저기서 우박이 날이 추워지니까 만들어진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과학적으로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그래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내려야 되는데 날이 여기 싹 추워져서 우박이 내렸다. 눈이 내렸다. 하나님 나라에서 비를 내리면서 바람을 찬바람을 싹 내보내면 눈이 되고 우박이 되는 거야. 따뜻한 바람을 내보내면 비가 되는 거고 그냥 비로 내리는 거고. 그게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여러분 난 과학자들한테 지금도 묻겠어요. 주님이 그러잖아. 바람은 부는데 우리가 동남풍아 서북풍아 하긴 하는데 그 바람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야? 시작 좀 찾아봐. 못 찾잖아요. 그죠? 과학자들도 못 찾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숙제를 얻었어. 태양은 뭐 지구보다 나이가 많다고 그래 과학자들은. 지구를 40억 년 보면 달도 40억 년이라고 그래요. 태양은 더 된 것 같고 저 우주에 나가면 항성들이 그 100억 년 된 것도 있는 것 같아. 과학자들이 그렇게 천문학자들이나 그들이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지구가 제일 오래됐어요. 지구가 예를 들어 40억 년이면 태양은 한 30억 년.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달도 30억 년, 별도 30억 년. 태양과 달과 모든 별들은 생년월일이 똑같다. 지구가 제일 오래됐어요. 지구가 제일 오래됐어요. 왜? 첫째 날 돼가지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오고 그걸 저그들이 과학자들이나 천문학자들이 말해 40억 년이라고 지구를 놔두고 오면 더 태양이 먼저 있은 게 아니라 4일이 지났는데 그들이 40억 년이라고 한 게 이 40억 년에 40일이면 내가 생각할 때는 한 10억 년에서 20억 년 차이나.
태양, 달, 별, 나이오고 지구오고. 지구가 제일 어른이야. 이 별 중에 일어나. 이런 곰탱이들이. 모든 별들이 봐라. 지구를 향해서 비추면서 저러지.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응? 뭐 어디가 뭐 사람이 살고 있다고. 응? 우리가 우주선이 가지 못하고 전체만 환경 갖고도 제대로 분석 못할 때는 화성에서 화성 사람이 살고 화성인이 있다고 하고, 그런 걸 화성인은 이렇게 생겨서가 만들어 놓은 게 사람들이 그걸 이제 그런 거 생각하다 본 게 망해갖고 뭐 이렇게 그 화성인이야. 우주인 봤다고. 거짓말 사기빨 치고 있어. 저도 중학교 때는 과학을 배운 게, 우리가 사는 우주 안에, 우리의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6,000개가 있대요. 태양계가. 우리 태양처럼. 그러면 지구랑 이렇게 다 있으니까 거기도 항성이 있으니까 거기도 지구처럼 사람이 살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은하계에 태양계 같은 항성이, 태양 같은 항성의 그 태양계가 수십억 개래요. 이게 6,000개 정도 된다고 할 때는 그 한 개밖에 못 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더 좋아지니까 수십억 개래요, 태양계가. 우리가 사는 은하계. 근데 이 은하계가 중은하계라고 치면 여기에 또 수십억 개 은하계가 들어있어. 그때는 은하계가 한 두세 개나 있는 걸로 생각해서 그 중은하계가 있어. 대은하계는 이 중은하계가 또 수십억 개가 들었어. 상상을 해봐. 그러니 언제 인간이 생각한 게 뭐예요? 우주선을 보내는데, 제일 먼저 뭘 생각했냐면, 우주선이 저 우주 끝을 가는데 가는 방법을 어떻게 이 과학자들이나 우주를 가는 자들이 생각하냐면, 남녀를 이렇게 한 쌍보려 갖고는 우주선에서 애 낳았다고 못 낳으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요 몇 쌍을 보내는 거야, 몇 쌍을. 이제 우주선을 뭐 크게 만들든 어찌든.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최야 한 20쌍은 보내야 할 거다. 응? 거기다 보면 또 그 남자가 고장난 고자가 있을 거고, 여자가 고장난 고자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죽으면 시체를 무조건 우주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이게 이제 낳고 해가지고 이제 끝없이 가보는 거야. 우주 과학자들이 그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건 됐어. 그렇게 하면 간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20살이 가려면 뭐가 필요해? 식량. 그래서 오줌을 싸면 그게 정화가 돼갖고 물이 되니까 이렇게 먹고, 이제 뭐 그런 역학적인 것을 지금, 그래서 정수기가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양식이야, 양식. 그래가지고 벌써 70년대, 60년대, 70년대 요때 우주 나사국에서는 뭘 만들었냐? 요걸 생각하고 있어. 요거. 지금 우주에는 지금 우리 국산 김밥이든 음식도 다 해갖고 압축해갖고, 그 냉동하든지 해갖고 우주 갖고 올라가서 놔두고 먹은 게 그러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야지 안 그래요? 한
20쌍이면 40명이고 만약에 25명 50명이 가는 우주선 크게 만들어서 앞으로 시대가 발전하면 로켓 그게 더 세지니까 더 사람 많이 탄 거 올려 보내겠죠. 왜 이걸 만들어야 돼? 이게 뭐냐? 식빵이야, 식빵. 쉽게 말해서 빵이야. 요만치 딱 냉겨 놔뒀어. 어이? 그래, 뚜껑 딱 덮어놨는데 다음날 뚜껑 또 하나 생겼어. 또 막 먹고 요만치 또 남았어. 탁 놔두고 뚜껑 딱 덮으면 또 다시 탁. 여러분, 그게 과학자들이 지금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걸 저는 아이고 눈이 밝은 눈을 가져서 나는 70년대부터 80년대 초에 알았다니까. 우주 나사국서 그런 거 연구 개발하는지 예수 안 믿어도 알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만든 빵을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는 놓고 커져라 이렇게 지금 내가 마술을 해보려고 그러잖아. 나는 저 놔두고 이걸 감춰놓고서 탁 나와가지고 어이구 이래가지고 탁 오 나왔네 아니고 감춰놓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놓고 딱 먹어. 그리고 요만치 놔두고 그놈의 그 개발을 하고 힘들어. 그냥 매일 그냥 커져라 눈이 획 돌아가갖고 크게 보이니까 먹는 거야. 요만치 남겨놔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자꾸 눈으로 본 게 커진 것 같으니까 먹었는데 실제는 먹는 것이 아니지. 허망으로 보는 거지. 보면서 먹는 거. 나 같으면 그걸 그렇게 지금 연구를 한 게 식량을 그래서 지금 캡슐 같은 걸 넣어서 아주 그 영양 보충이 되도록 그런 걸 이렇게 하는데 나 같으면 금식하면서 가겠다.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응?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들이 지금 크레만용 몇백만 년 몇만 년 그 공룡이 왜 공룡이 지금 하나도 한 마리라도 살아있어야 되는데 안 살아있겠어. 공룡이 사는 시대에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의 온도가 우리가 평균 우리 지구 온도를 예를 들어서 25도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약 40도, 35도, 40도였어요. 평균 기온이. 그러니까 공룡들이 살 그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 환경을 만드니까 25도까지 이게 돼야 되니까 시간이 하나님이 하루에 쓴게 되라! 해가지고 하루에 하루도 안 걸렸죠. 하나님은 생겨라! 빛이 있어라! 단 몇 초만 해도 다 끝났는데 왜 하루라고 그래? 그 사람의 생각보고 하나님 생각은 다르니까 그걸 잘 해. 그래서 사람이 사는 온도에까지 이 땅을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북덩이였던 지구를 빙하시되고 막 그 물로서 식히고 하는 이 시대가 그냥 한 번에 식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식어서 다 완성시켜서 해놓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셋째 날에 그 비밀이 있어요. 안개가 자욱한데 사람이 천목은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경작을 못 하잖아. 이게 사람이 살 조건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 막 쉽게 말해 불덩이였던 게 빙하로 녹아서 물로 녹다 보니까 이게 안개가 지금 우리 이렇게 물 수증기 나오는 안개가 아니라 유황 독가스 같은 모든 그런 안개일 거예요. 예? 지금 막 땅이 막 부글거려갖고 끓으면서
금은 금대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은은 은대로, 철은 철대로, 동대로 막 이렇게 알미늄 알미늄대로 다 이렇게 그 자기들의 그 길을 이게 다 흐르도록 이렇게 다 하는 그 시간이 걸린 거예요. 어? 하나님이 그걸 처음에 딱 해갖고 한 번에 딱 그냥 안 오고 지구 딱 놔두고 해달별 다 해버리면 되지. 예? 근데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부터 아주 섬세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조건이 25도 정도라면 공룡은 35도, 40도 사는데 10도가 떨어지니까 공룡이 어쩌겠어요? 좋아. 아이고, 좋아. 그래갖고 다, 감기듯이 전염병, 자기들이 전염병이죠. 그렇게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온도를 맞출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맘모스 같은 거 뭐, 그때 뭐, 그래갖고 뭐, 털도 생긴, 응?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너무 그 과학자들이 초과학적인 걸 하면서, 응? 그러나, 그건 있겠죠. 그때는, 쉽게 말해서, 하지만은, 이 북극에 얼음이, 남극 얼음이 있잖아요. 이 빙하 시대에서 녹이면서 그걸 하나의 모든 것을 다 사람이 살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추운 쪽에는 맘모스 같은 게 있을 수 있었죠. 그러나 이 얼음이 35도 45라도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이 안 녹는다. 지금 35도 40도 평균 온도라면 다 녹아버리겠죠. 근데 안 녹는다. 왜? 하나님의 권세에 다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래서 사람이 살 조건이 딱 됐을 때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미 그 조건이 될 때는 공룡 시대는 다 끝났고 이제 동물, 우리가 말하는 땅에 지금 있는 짐승들의 그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짐승들을 만들어서 돌아다니라 하잖아요. 그래서 호랑이가 사자가 공룡하고 싸워서 공룡한테 사자가 죽었다. 호랑이가 죽었다.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를 따라가도 없다. 알았어? 사자하고 공룡하고 부딪힌 적이 없고 호랑이하고 공룡하고 부딪힌 적이 없다. 그 진화론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파헤치더라고요. 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새 우주 전체의 모든 별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지구가 나이가 그 별들보다 지금 뭐 연수를 지금 과학자들이 말한 걸로 하지만 배나 더 왜 그러냐면 여섯째 날은 이제 사람을 땅에 짐승들 오고 동물들을 만들어서 게 여섯째니까 원래 그 넷째 날에 있으면 지구가 그 별들보다도 달 별보다도 배 넘게 나이가 더 많아. 지구가 사람으로 때리면 지구가 70살이면 해는 32살쯤 됐을 거야. 달 별은. 알았어요? 가지고 우주선을 갖다가 만쌍을 보내봐라. 지구가 아니라 대은하계 끝에까지 가도 너와 같이 똑같이 눈깔 2개, 콧구멍 2개, 귓구멍 2개, 주둥아리 하나인 사람 하나도 없느니라. 내가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고생당하고 있는 자들 저 다른 항성에 살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별 하나 몇백 광년 그러잖아요. 빛의 속도로 100만 광년, 빛의 속도로 100만 년 간다는 말에 100만 광년 하면 이 빛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출발했다고 그래. 이 지구가 있다 보고 천지 창조했을 때부터 출발해갖고 빛이 가고 있는데, 에? 대은하게 나갈 줄 알아? 나가도 못해. 지금 그 빛이 그 뭐 100만 광년 가야 되는데 지금 10억 광년, 100억 광년 있다고 한 데는 100억 년을 가야 돼, 빛의 속도로. 근데 사람 전체 만원경 뭐 그걸 해갖고 저건 100억 광년이야 했다 그랬죠. 100억 년 가도 그게 대은하계로 보면 지구에서 한 뼘 온 거야, 한 뼘. 그러니까 지구가 40억 년이라고 과학자들 너희들을 그렇게 이 우주 나가려고 하면 지구 생긴 때부터 빛의 속도로 갔어도 아직도 한 뼘도 못 갔다. 예? 그러니까 너무 과학자들이 이게 연구하는 건 좋은데 과대망상으로 하다 보면 이게 헛된 말들이 돼요. 응? 여러분이 지금 이런 것을 사람이 삼서 보세요. 혼미한 자들이나 혼탁한 자들은 옳고 그른 것을 구별 못해요. 그들은 뭘로 구별해? 자, 옳다, 그르다. 그들이 이걸 옳고 그르다고 혼미하고 혼탁한 자들이 분별하는 것. 슬기로운 자들은 뭘로 분별하고 미련한 자들은 뭘로 분별하고 있어? 슬기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것이고 미련한 자들은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따질 것이고. 점수를 우리 사모가 그렇게 말한 거 여러분 들었는지 몰라도 미련한 자들은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살 거 결정하는가? 응? 하나님 말씀했다고 설거 50점 줄까? 30점 줄까? 슬기로운 자들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적인 판단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듣되 그냥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잘 주시해서 분별해서 그걸 옳은 것을 보존하도록.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서 이게 옳으냐 그렇지 않으냐를 분별해보고 참조해보고 해서 옳은 걸 선택을 하는데, 미련한 것들은 혼미하고 혼탁한 자들은 뭘로 보고서? 뭘로 보고서? 요렇게 자, 요렇게. 자, 그릇된 족 3명, 미련한 쪽 5명. 뭘로 봐? 숫자로. 아, 숫자로 봐. 이쪽이 많은 것 같네? 그래서 유튜브에 사기치고 거짓말한 것들이 유튜브 하면 그거 막, 거짓말한데도 사람이 많이 몰리게, 요거 많이 몰리게, 요가 진짜인 것 같네? 야, 인간아, 진짜가 인간들아 다 구덩이로 들어간대. 따라서 나도 들어갈게요. 그러고 들어가. 썩은 동태 눈깔에 썩은 돼지 귀지. 돼지 귀가 봐봐. 주둥아리 쫙 올리고 귀착 놓고. 응? 무당들이 돼지 새끼 대가리를 앞에다 이때그리고 제 귀때기를 쫙 세운 돼지 새끼를 그가 듣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땅에 일곱 대접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과 목이 잘려 순교한 자들의 수가 다 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4절에서 16절에 그들을 알고 걷어들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과 이방인의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 환란 시대에 목이 잘려 죽은 자들은 이미 다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이제 처음 익은 열매들은 이미 환란이 오기 전에 올라갔고, 환란 시대지만 14만 4천 명 유대인의 이스라엘 12자손들하고 땅의 이방인들의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환란 시대에 목이 잘려서 7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다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목성이나 화성이나 지금 오고 계신 거예요. 여기들이 올라갔다면 목성이나 화성이나 여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예수님이 번개보다 더 빠르게, 그냥 번개가 뭐예요? 번개 수천 억만 배로 빨리 오실 수도 있어. 우리는 이 셋째 하늘까지요, 대은하계 아까 말했죠. 빛의 속도로 수천억 광년을 가도 이 대은하계를 못 빠져나가. 그런데 거기다가 이 또 둘째 이 음부가 있는데 무저갱, 끝이 없는 무저갱이라잖아. 이 대은하계보다 이 흑암 있는 둘째 하늘의 음부는 대은하계에 또 수천억 배가 될 거야. 에? 그러니까 지옥 안 좁아.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그래 너 마이크 잡고 놀러 다니던 세상 양락 즐기던 자들아, 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냥 앞뚜뚜뚜뚜 하면은 그냥 온 지옥을 그냥 뛰어다니면서 살아봐라. 근데 쉬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많이 놀러 다녀 그때. 이게 여기를 또 걸쳐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돼. 근데 주님은 여기서 출발해서 중간까지 오는데, 이 은하계를 대우주로 들어와서 중은하계 좀 들어와서 물이 올라오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지구까지 오는데 7년이 걸려. 그래가지고 천천히 그래서 목성이나 화성쯤 보면 목이 잘린 숫자들 두 감람나무가 다 올라가고 나면 이제 서서히 오니까 이제 8 재앙이 쏟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달을 지나오고 있어. 달을 지나서 오니까 6대 대접된 군대, 전 세계의 왕들이고 군대고 다 그 중동 쪽으로 보여. 근데 그것들도 계산을, 과학자도 계산하잖아. 저기 오면 지구 오는 속도나 이런 걸 보면 어느 쪽으로 온다는 걸 아니까 그게 중동이거든. 재앙 쏟아진 데로 오거든. 그러니까 전부 거기 막 중동의 그 모든 막 거기 군대들이 막 왕들이 예루살렘에 그냥 짐승하고 빵가 속에서 지금 영상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오는데 별들이 다 튕겨가는데 이쪽 별들은 튕기진 않고 흔들거리기는 튕겨나가들 안해. 주님이 딱 고정을 시켜놨어. 그 지구의 대기권에 있는 지구에 있는 위성들도 다 벌써 그 뭐 별들이 튕겨나가는데 그 위성들이 뭔 힘이 있어. 다 튕겨나갈 텐데 주님이 그대로 있거라, 촬영 잘해라 이 말이야. 땅에서 다 보게끔. 그러니까 이제 지구를 거의 가까이 오니까 막 이 ICBM이고 막 쏴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보면은 ICBM이랑 ICRM을 쐈는데 북한에서도 한 200기 쏠 것 같아. 100기나 200기. 한국에다 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쏘기 위해서 저 김정은이가 만들고 있다니까. 이게 여 수백 기가 오는 걸 그냥 돌아가라 하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그냥 돌아가라 하니까 그냥 탁
이렇게 돌아가라는 게, 돌아갑니다. 이래 갖고 가는 줄 알아? 제자리에서 그냥 탁 360도로 그 자리에서 회전해 갖고 지구로 돌아서 떨어지게 지구가 박살이 나는 거야. 엄청난 그 재앙이 제일 엄청난 큰 재앙이 되는 거야. 그러나 지구가 그런다 해서 멸망 안 해. 예수님이 그 죽일 놈들만 딱 죽이게끔 딱 하시니까. 그리고 지상 재림오면 주님이 모든 걸 다 청결케 하셔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이제 계시는 이유가 바로 백보자 심판하면 되는데 왜 1000년을 하는 이유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마누라는 알아. 나한테 하도 들었어. 왜 1000년을 땅에서 통치하시지?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라고. 자기 백성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지금 아들들이 14만 4천이 시온에 섰죠. 목이 잘린 자들이 왕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웃기죠? 왕들이 백성이 하나도 없어. 사람이 없어. 그래서 지상 재림할 때 666표 받은 자들 전부 다 우상에 절한 자들 다 죽이고 나면 666표 예수 안 믿어도 666표 안 받은 자도 있어. 응?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나라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 살아서 1000년 동안 삼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 바로 알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지. 그들이 그때는 400년, 500년, 600년, 700년을 살아. 장소면 800년도 살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들이 이제 백성이에요. 백성, 사람. 그래서 그들은 다 1000년이 타서 이제 죽고 1000년 때 이제 무저갱이 열려서 사탄이 나오면 곡과 마곡을 이렇게 세워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일으켜잖아요. 이렇게 포위해.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싸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안 불로 그냥 하늘에 내려와서 불이 내려와 다 사르면서 이제 백보자 심판하죠.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네 멋대로 산 너는 천국을 간다고 웃긴 소리만 지옥 가. 천년왕국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케 해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 간다는 장담하지 마라. 면류관도 안 쓰고 있으면서 뭐 면류관 쓰고 있는 거짓을 하고 있어. 영의 눈을 뜨면 알아요. 여러분 옆에 천사가 둘이 따라다닌다고 하면 좋아가지고 나한테 천사가 둘이 있어 이러고 걸어갈 거야. 응? 셋째 하늘에 지금 새 예루살렘을 건설 천사들이 이렇게 보석으로 싸고 있는데 그곳을 간 아이가 꿈을 꿨는데 그곳을 갔어. 꿈을 꾸면서. 에? 거기는 아무나 이렇게 들어가서 보들 안 해요. 갔다 와도 거기 갔다 온 놈들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 갔다 왔다고 하면 제가 얘기 들으면 요거 가짜고 만들었고 다 알거든. 셋째 하늘에 가면 요쪽 낙원에 이쪽에 이게 셋째 하늘에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에 지금 요쪽 한쪽에서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있어요.
나중에 새하늘 새 땅이 되면 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될 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건축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그 아이가 7살짜리가 8살이구만, 8살. 1학년을 다닐 때니까. 그래가지고, 꿈을 꿨는데, 그, 셋째 하늘로 간 거야. 갔는데, 예수님이 그 천사에게, 자, 진식이에게 가서 보여주라고. 거기는 예수님 허락하에만 올라간 사람도 거기서 보게 되는 거야. 천사가 데려가서 딱 보이는데 너무 휘황찬란하더라. 근데 막 공사를 막 쉽게 말해 지금 말대로 공사인데 크레인이 이리 있어가지고 아이고 크레인이 막 별도를 이렇게 옮기고 올리고 세면 올리고 하는 줄 알았는데 천사들이 그냥 기둥 하나 갖다 탁탁 보석으로 갖다 올려놓으면 천사가 키가 요매는 줄 알았는데 이럴 때는 쭉 늘어나도 커져가지고 콕 하고 듣고 막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이렇게 볼 때 아이고 우리보다 사람보다 좀 크다 웃긴 소리지 마. 천사는 이 땅에 서갖고 저기 대은하계 끝트리까지 키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에? 그러니까 천사를 만약에 천사는 사람보다 조그마한데 하늘에 내려가서 지구 중간에 떠 있다면 보이냐? 드론도 안 보이는데 지구 중간에 떠 있는 천사가 보이냐? 거짓말을 하는 거지. 이게 결국은 천사를 이 사람의 기준으로 놓으니까 신천지 같은 데서는 땅과 바다에 천사가 이렇게 발을 디뎠다는 게 얼마나 크면은 커야 이걸 뒤지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 엉터리 같은 소리 하잖아. 바다는 물이니까 신자고 또 땅은 또 백성이고 사람들이고 이래갖고 그런 비유로 거짓말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딱 집들이 이랬는데 지어진 집들이 있더래. 그런데 집 앞에 딱 가더만은 천사가 그러더래. 야 진식아 요 집 저 문패를 잘 봐라. 저 누군가 봐라. 하니까 애가 딱 보니까 우리 목사님인데요. 안득훈 하고 그 옆에는 이제 다른 걸로 써졌으니까 모르지. 천국 언어로 사각게 써져 있거든. 다 내가 보고 왔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니까 애가 키가 작은 게 안 보이지? 요 담너머를 보거라 하고 천사가 쭉 올려주니까 저 위에서 보면서 쫙 근데 야 어마어마하게 큰데 화려하고 큰데 천사가 그랬더래. 너 목사님 집이 얼마나 큰가 한번 저 끝까지 보라는데 끝이 안 보이지. 그렇지. 내가 지금 대은하계만한 집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응? 그런데 그 아이가 1년 한 6, 7개월 지나서 9살이 됐어요. 이제 막 찬양을 하니까 제가 이제 벌써 이미 예배 시작 1시간 전부터 찬양을 하니까 매일 저녁 하니까 저는 30분 전에 이렇게 올라와서 기도하려고 올라왔는데 예배 마치고 그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야. 목사님이 지금 쫙 올라갔는데 천사들이 검을 탁 들고 5명 있다고. 나한테 5명 딴다고 아까 둘 따라다니면서 여러 거 뻘개지 마라. 난 5명이다. 그런데 애가 영의 눈이 딱 열리니까 교회 밖에 뺑돌라 귀신들이 막 떼글떼글 하더래야. 교회 밖에. 그 예배 마치고 이제 이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 애를 갖다가 저는 감정시키고 이런 게 없어요. 그 아이들이 보는 거니까. 그러나 저는 그걸 빨리 깨달고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할지라도
내가 조금만 틈만 보이면 저 귀신들은 언제라도 나한테 달라들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거 갖고 자랑한 적도 없어. 그 아이가 그걸 봤다고 할 때는, 그때는 뭐, 내가 뭐 귀신들이야, 여러분 뭐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귀신들이 내 이름만 들어도 내가 오는 것만 알아도 알아서 도망갈 때 있는데 그 여권과 눈권이 그때는 그랬으니까. 그랬어도 그런 거 갖고 나 으쓱하면서 자랑한 적도 없고 간증시키고 그런 적 없어요. 내가 간증 집회로만 한다고 해도 매일 2~3시간 해도 한 달은 해야 할까, 한 달은. 내가 체험한 거, 이 모든 것부터 하면 여러분은 성경의 비몽사몽, 환상, 꿈, 이런 거 뭐 제대로 환상이 어떻게 된 거고, 비몽사몽간이 뭐고, 입신이 뭔지, 체험을 해봤어야 그걸 알지. 네, 저는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보면서 그런 영의 세계를 다 체험해봤어. 거기서는 한 사람씩 이렇게 한 가지씩 한두 가지씩 체험했지만 나는 전부 체험을 다 했어. 그래서 성경을 그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봐도 그걸 이해를 해요. 어떻게 본 것인지. 무당이 사울왕에서 사울이 올라온다고 할 때 눈 감고서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지금 사울 오고 얘기하면서 불러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요 땅에서 휘는 있고 휘인 수염이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그런 것을 이해를,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땅에서 올라온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결국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성경이. 오늘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하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6째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 우주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절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하늘이 열린 걸 보니,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지구에서 하늘이 열린다는 말이야. 보라, 백마와 그를 탄 자가 있으니, 백마가 오는데 그 탄 자는 이게 예수님이라는 말이야.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이 지금 오는데 예수님이 지금 싸우신다는 말이야. 그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대요. 그 예수님 눈깔, 예수님 눈깔, 하도 이게 눈깔을, 예수님 눈에다가 여러분 여기다 불꽃을 이렇게 그려. 그거 같이 가서 이게요, 진노의 눈이라는 말이요. 아주 그냥 자기 백성들을 막 목을 잘라 죽이고 했던 자들이 지금 대항하니까 그 심판의 그 주로서, 그 옛날에 제가 예수님 그 얼굴을 눈밭에 찍어놓은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보인다고 막 그러는데 나는 그게 그거더라고. 그래서 그림을 벽에다 붙여놓고 찾아가도 돈 뜨고 찾아도 뜨고 안 보여. 본다고 보여야 돼.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형제가
이제 내가 그렇지. 그냥 대충 이리 화가가 건다면 화가들은 대충 사람 얼굴을 어느 정도는 할 거예요. 이렇게 못 봐도 그 형틀을. 그래서 내가 요 시커먼 대로 요거 턱주가리고만 그래. 예수님을 턱을 갖다 턱주가리고만 내가 그런 적도 있거든. 그래서 한 달 있다가 어느 형제가 자 오늘은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고 그 그림을 사진을 이렇게 쫙 하는데 내가 성경을 보다 탁 옆눈으로 봤는데 그걸 보고 내가 그냥 까무라치듯이 손뼉 치면서 그냥 저걸 제대로 본 사람들은 진짜 그 흥분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게 그냥 봤다 한 사람들은 그거는 어설프게 봐서. 이게 저는 찬양을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여기서도 보지만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고 항상 제 양반은 정면으로 나를 주시하면서 보셔. 저짝에 가서 받아보라. 네? 그래 전능하신 분이라 그랬지. 네. 자, 그 눈은 붉고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거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이 붉고 같은 눈인데 예수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대. 예수님 머리가 몇 개죠? 예수님 머리는 수십만 개 되나요? 수만 개 되나요? 근데 관들이 많다고잖아. 이제 여기에서 이 말은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 옆에 그 면류관을 쓰고 오는 자들이 있어요. 예? 그들이 이 땅에서 이방인의 때 처음 익은 열매들, 이미 속량함으로도 면류관을 쓴 자들, 예?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예? 이게 그 교회들에게 일곱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 그 받은 자만이 안다고. 자기 이름을 받은 자가 자기 이름도 모르잖아. 이름 검색해보지. 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관들이라는 것은 지금 그 처음 익은 열매 신부들에게 줄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봐,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잖아. 신부된 자들이 백마 타고 예수님하고 같이 온다는 게 아들들이 백마 타고 오는 거야. 모가지 잘린 왕들은 백마 탄 게 뒤에 그냥 서서 따라와. 이렇게 그 백마가 달리지도 않고 그냥 백마 그냥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말도 또 뛰도 안 해.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여기서 만국을 친다는 것은 이게 그러면서 그 입에서 이렇게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고천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7절 20절에 진노의 포도 있죠. 포도할 때 그들을 다 틀에 밟듯이 그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다 치신다는 거예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오늘 이 예수님 바로 재앙이나 은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 전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즉 그거는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걸 막 너무 어렵게 성경을
이곳저곳 찾아서 이리 알면 그 이해가 되는 걸, 그렇지 못하면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할 수밖에 없어요. 잘 깨닫고, 이거는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뭐 예수님 지상 재림에 대한 것까지 얘기했지만, 여러분에게 자꾸 여러 가지를 제가 자꾸 한 얘기를 또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아야만이 성경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계속 지금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었고,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하게 돌리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들, 택한 자들을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환난의 때를 감화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 재앙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오직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 되어 세상의 어떠한 유혹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잘 굳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셨고, 지금 혼탁한 이 땅에서 혼미한 자들은 자기들의 권세를 누리고 자기들의 주권을 갖기 위하여 교묘한 사특한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이제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도 아버지의 뜻을 성취시킬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셨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혼미한 영과 더러운 영으로 완전히 패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 이제는 멸망에 이른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들이 정신차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마지막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도구들이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